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만 합니다. 지금 남은 삶 그렇게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부족하거든요. 매 순간 항상 행위를 할 때 행위의 주인,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의 주인, 내가 대상을 볼 때는 보고 아는 주인, 들을 때는 듣고 아는 주인, 밥 먹을 때는 이 밥을 먹고 이 밥을 먹는다는 아는 주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백장 회선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본래 옷이 아니다. 백장선사가 대중에게 말씀하였다. 공부란 마치 때가 묻은 옷을 세탁하는 것과 같다. 옷은 본래 있는 것이고 때는 밖에서 묻은 것이다. 일체의 소리와 사물이 있다고 말함을 들은 것이 마치 때와 같으니 이 모든 것에 마음을 가져 집착하지 마라. 이제 옷과 때에 비유한 거죠. 옷은 그대로 있는 옷인데 때가 묻으면 옷을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마치 우리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때를 벗기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진여자성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상근기라기보단 중하근기를 위해서 백장선사가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진여자성을 이야기할 때는 내 마음을 때를 닦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때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짓는다는 말은 때를 짓게 한다는 것은 욕망을 말하거든요. 내가 무엇인가 대상이나 조건을 내 몸을 통해서 즉 안이비 설신의 그 작용을 통해서 색성양 미촉법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구해서 그것을 얻으면 내가 즐겁고 만족할 거라고 여기서 구하는 행위. 그리고 행위가 지나고 나면 그것을 기억을 해서 저것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저것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저것은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야 라고 잘못된 기억들 이런 걸 때라 하거든요. 그걸 업장이랍니다. 업장이란 업은 내가 하는 행위요. 장은 행위의 목적이 지금의 불만족에서 만족한 즐거움을 얻는 것인데 그걸 방해한다 그래서 업장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자성을 깨닫는 데는 때를 닦아낼 필요가 없느냐? 즉 업장소멸을 하고 참여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찾아야 되냐면 그 업이 아무리 많아도 누구의 업인가죠? 나의 업이고 나의 마음이에요. 그럼 그 업을 2분의 1 소멸시켰어요. 참여해서. 그 누구의 마음인가요? 누구의 업이고? 또 나의 업이고 나의 마음입니다. 그 주인은 같잖아요. 업이 다 소멸됐어요. 그것도 주인은 나일 뿐이에요. 주인 나를 알면 업이 더 이상 내게 장애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업이 장애를 가져오려고 하면 내가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연을 통해서 실천해서 과인 결과를 구하려고 할 때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를 들어서 업의 반대는 우리는 흔히 복이라고 합니다. 복은 내가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연을 통해서 실천해 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만족의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을 복이라 하거든요. 방해가 되면은 업이라 하고 업장, 장애라 하고 도움을 주면 우리는 복이라 하고 공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는 내가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실천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할 때 도움을 주거나 방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예 일어나는 마음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마치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빛을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 진여자성을 깨닫는 상상근기에게는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을 청정히 하고 마음을 고요해서 무심을 얻어서 무아를 깨닫는 방법이 아니고 주인을 그냥 찾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사실은 마음과 몸과 대상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비춰 알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아무리 많든 적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천변만변하든 자성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죠. 그래 진여자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일을 왜 지금과 같은 이 이야기를 옷에 비유하고 때에 비유했느냐? 이거는 중하경기들은 지금 당장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고 싶고 더 나아가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현재 이제는 내가 지은 업 때문이죠. 즉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 중생들이 지금 내게 있는 즐거움이나 불만족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 즉 즐거움과 괴로움을 방해하는 현재 이전의 업대를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참회하고 그래서 청정한 마음으로 좀 깨끗한 옷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만약에 진여자성을 지금의 즐거움이나 괴로움에 집착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생사열반도 내려놓고 완전한 그 근본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은 필요가 없죠. 자성을 깨닫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그거는 처음에 이해를 못하니까 부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근기에 맞게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공부란 마치 때가 묻은 옷을 세탁하는 것 같다. 즉 우리 마음에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과 같다. 그래 갈고 닦는 거죠. 갈고 닦는다. 그래서 수행 이런 말을 하죠. 옷은 본래 있는 것이고 때는 밖에서 묻은 옷이다. 마음 여기서 마음은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본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욕망과 집착의 흔적이 계속 쌓이니 이게 옷에 묻은 때가 되는 거예요. 욕망과 집착이 지워버리면 그것을 다 깨끗하게 하면 내가 비우는 만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만큼 점점 나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게 되는 거죠. 일체의 소리와 사물이 있다고 말함을 들은 것이 마치 때와 같으니 모든 것에 마음을 가져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사물의 경계를 집착하지 말라. 구하지 마라 하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안입이 설신이 색성이나 미적법의 정보들이 들어오도록 하지 말고 마음을 고요해서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정을 얻어서 마음을 고요히 하면 깨달음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근본인 진여자성을 깨닫는 조사서는 선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을 찾기만 하면 선정이라는 말이 마음이 고요해져서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집중된 상태를 우리 선정이라 하거든요. 근데 진여자성을 한 번만 깨달아 놓으면 내가 그곳에 머물기만 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거든요. 그걸 부처님께서는 무쟁삼매다. 다툼이 없는 삼매다. 이렇게 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공부란 마치 때가 묻은 옷을 세탁하는 것과 같다. 옷은 본래 있는 것이고 때는 밖에서 묻은 것이다. 일체의 소리와 사물이 있다고 말함을 들은 것이 마치 때와 같으니 모든 것이 마음을 가지고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색성향 미촉법 육경이라고도 하고요. 육진 심식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다 내 마음의 때인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그것이 바로 수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열심히 공부하시고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법의 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